표면적인 이유와 속내를 하나님은 구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은 그들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서속히 성전 건축을 재개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앞뒤에 너희가 많이 뿌려도 너무나 적게 거두고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시원하지 못하며 따뜻하지 못하고 너희가 아무리 전대에 많은 것을 담아도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더냐.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 있다. 속히 성전 건축을 해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같은 대리석으로 백향목으로 어마어마한 금과 은, 보석으로 치장하는 굉장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희가 작은 성전이라도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너희를 살찌우고 너희의 인생이 공술의 공수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을 너희가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끝없이 팽창을 해야 합니다.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축소되는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팽창이 돼야 됩니다. 경제 규모가 계속해서 팽창이 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수출과 수입이 커집니다. 가계 주출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집도 넓어지고 모든 게 고급스러워지다 보니까 절대 작은 규모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지금 한 30평대에 살고 있으면 절대 25평대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지금 수준을 살고 있는데 그보다 못한 수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있을 때 제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 50대 중반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제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군 목사 50 넘어봐. 50 넘었는데 한 20평에서 25평짜리 집에 들어가려면 사람들 보기에 창피해. 50 넘도록 뭐 했냐고 그래. 그리고 차도 봉고차 같은 거 끌고 다니면 추하다 그래. 나이에 맞게끔 살아야 돼.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50 먹으면 사람이 욕심도 생기고 삶의 이제 안정도 추구하고 좀 더 삶의 여유도 좀 부리면서 살아야 되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인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렇게 저에게 권면하셨던 그 목사님은 한 45평 아파트에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차도 고급스러운 걸 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겠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아요. 제가 노예 임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예 임원이라 하면 부회록서기, 회록서기, 그리고 부서기, 서기, 그 다음에 부노회장, 그리고 노회장을 합니다. 근데 희한한 건 우리 노예의 노회장님들이 노회장이 되면 차를 다 고급스러운 그랜저 이상으로 다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작년에 제가 부회록서기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차를 다 그 그랜저는 타야 노회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모임이 전국적으로 전국에 한 150개 노예 목사님들이 다 모이는데 어떻게 봉고차 끌고 가겠어. 그래도 한 노예 한 100개 정도 되는 교회의 대표자인데 그러니까 쪽팔린 거야. 그래서 다 차들 바꾸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내가 그러면 노회장이 되고도 봉고차 끌고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뭐라고 하는지 그게 나는 중요하게 느껴지질 않거든요. 제가 이상한가요? 저도 좋은 차 타고 싶고 제 나이에 맞게끔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만큼 넉넉하게 살고 싶은 거 그거 이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그게 행복의 기준은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좀 더 큰 집, 네 나이에 맞게끔 네가 이 정도는 50대 되면 골프 가방도 들고 다니고 여유롭게 살아야지. 그래야 뽀다구다나지. 야, 그 차가 뭐냐? 야, 그 집 그 20평 들어가려고 하면 그게 무슨 개미속을 들어가는 거지. 인생 지금 뭐하고 살았냐?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 평안하냐? 한번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냐? 우리에게 꼭 물어야 돼요. 평안하십니까? 아멘으로서의 이 격조 높은 예배를 만들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편안한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가? 나의 모든 기쁨과 나의 모든 소망이 저 하늘나라에 정말 있는가? 나는 하늘 시민권자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당당함과 기쁨과 여유가 있는가? 저는 이게 더 소중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진짜로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 김동래 권사님하고도 진짜 사랑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전종호 집사님이 참 우리 교회 오셔서 새벽 예배 하시면서 처음에는 얼굴이 시꺼먼더니 요즘 얼굴이 막 뻐샤시 하셨어요. 얼마나 얼굴이 환해지셨는지 몰라요. 물론 요즘 농사를 안 지니까 농번기 때가 아니라 지금 농사를 안 짓는 이때니까 얼굴이 하얀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얀해진 거하고는 상관없이 말씀을 듣는 자세와 얼굴이 이제 굉장히 밝아지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껴요. 저는 전종호 우리 집사님하고도 굉장히 친하고 싶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이 외적인 어떤 조건 이런 게 아니라 솔로몬과 같은 웅장한 성전을 지어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성전이라도 하나님 앞에 봉헌해드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형제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인 것이지요. 이런 소위를 하나님이 살펴볼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 너희가 뿌릴지라도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저는 이 6절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나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경제발전 5개년 교육 1962년부터 시행됐던 장면 정권에서 세우고 박정희 정권이 들어온 후부터 본격적으로 가속화되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눈뜨게 했던 그 시대의 젊은 시절을 살아냈던 분들이십니다. 그때 우리 노래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갖고 새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아니 막 새벽마다 노래 틀어댔어요. 이게 우리 다 세뇌시켜버렸어요. 일요일에도 좀 자고 싶은데 얼마나 이거 틀어놓고 학생들에게까지도 애양단을 만들어 놔가지고 동네에다가 그 화단 만들으라고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한번 잘 살아보자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별 보기 운동하고 저 북한이 그럴 때 우리나라도 징그럽게 그냥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막 14시간씩 일시키고 이러면서 얼마나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막 머리에다가 막 공부하는데 필승이라고 써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필승 반드시 이긴다.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치동에 우리 유신이가 그러대요. 학원이 막 5,000개가 넘는다고. 대치동 일대의 학원만 밤에도 11시 12시까지 대낮처럼 밝은 그곳에서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대가리 터지도록 공부해요. 우리 그렇게 잘 살아보자고 우리 자녀들 잘 살게 하려고 별짓거리 다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무섭게 열심히 공부하고요. 정말 무섭도록 공포스럽도록 공부시켰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죠? 실업자, 노숙자, 젊은이들은 다 포기하고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있나요?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간단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더 소중한 건 내 생명이에요. 내 영혼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쓰면 다 버려요. 여러분의 직장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터 다 끝나요. 우리의 가족관계 모든 게 다 이 땅에서 다 끝나요. 영원한 것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요한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시지요. 여러분의 영혼은 행복하시지요. 여러분의 영혼은 든든하시지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용기가 있고 든든하고 담대하시지요. 가장 삶의 우선순위는 이거예요. 율법적인 것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정죄만 할 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율법적으로 해야 돼. 옆에서 잡아놓고 앉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감시와 통제로 갚으리면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저 멀리 쫓아내버리죠.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근데 그 부모님 앞에다가 제가 단서를 하나 붙여봅시다. 돈 많은 부모님.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가진 부모님이 계시다. 형제는 10명이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자식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고 그 자식에게 사는 자식에게 10억, 20억 있는 재산을 전부 물려주기를 원한다. 이제 질문합니다.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 힘들어요? 좋아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대답을 지금 못 하시는 거죠. 자, 그냥 부모님이라고 했을 때는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요. 하지만 돈 많은, 억수로 돈 많은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은 그 힘든 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좋은 게 나와요. 맞죠? 그러니까 요즘 부모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늙어도 돈을 움켜쥐고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돈을 안 주더라.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잘 풀리지도 않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시간보다, 그래서 나는 돈을 열심히 벌고 내 자녀들 아무리 신앙교육을 잘 시킨다고 해도 주일날 교회만 가면 되고, 니네들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해, 수학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 그게 너희들에게 이점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도와주거나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것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봤더니 폐허예요. 원래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사람들이 한 500만 명 이상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10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5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여력이 안 돼.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니네 짓지마 하고 방해를 했어. 그러니까 아이고 잘됐다. 그렇잖아도 우리는 아직 여력이 안 되는데 그런 성전을 뭐 지을 필요가 뭐 있어. 좀 여력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러면서 열심히 더 많이 뿌리고 더 많이 먹고 더 마시고 더 좋은 것을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모든 게 다 구멍이 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넘으면서 하나님 복 주실 줄 알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실 줄 알고 우리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우리 자식들이 부흥 강사가 그런 거 와가지고 여러분 이번 부흥 집회 때 헌금을, 자식들을 위해서 미래의 헌금을 100만 원씩만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자식들이 이 다음에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여러분 비행기 태우고 유럽도 보내주고 미국 여행도 시켜줄 겁니다.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투자를 했어. 그래, 우리 자식들 잘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 100만 원 내라고 했는데 나는 달나라도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시키지도 않는데 200만 원을 냈어.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다 90년대, 2000년대로 넘어와서 30, 40이 됐어. 자기 집도 못 마련하고 부모에게 아직도 돈 달라고 하고 있고, 그런 자식들이 부지기수요. 왜요? 그리고 이제는 그 부모님들이 예전에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안 해. 왜? 그때는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이고 속았다. 부흥 강사한테 속았고 이용감액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이 사늘하게 식어버렸어. 꼭 들킨 표정들을 짓고 계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우리가 넘어간 거고,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살피지 못한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뭔 줄을 몰랐던 무지의 소치였던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 전까지는 절대 범사가 잘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지 않았는데 범사가 잘 된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힘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동차에 술에 취한 사람이 올라탔다고 해봅시오. 대형 사고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겸손하여지고,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옳고 그름의 선택보다 나를 비우며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내게 돈이 있고 내게 권력이 있고 내가 건강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1주의로 살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속았다고, 우리가 예전에 다 해본 거라고, 그런데 이제는 안 속는다고 사르게 마음이 식어져서 더 좋은 경력, 더 좋은 점수, 더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 그래도 영어 단어라도 외국 연수라도 막 이렇게 시키고, 나한테 대입하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우리의 자녀와 내 신앙의 복을 결정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는 우리에게 너 성전 있느냐? 나무로 지은 성전이라도 너 있느냐? 그 성전에서
너 영혼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를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또 합시다. 이번 주에 주일에 설교를 갔는데 예배당이 정말 좁디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길도 없는 안쪽에서 그 교회를 할 때 13년 동안 성도들이 30명 이상을 못 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전부인가 보구나 그리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왜냐하면 길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앞쪽에 이 건물이 하나 있고 조그만 텃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돌아오려면 뒤로 이렇게 돌아오려는 거예요. 1년에 하나나 두 분 교회를 오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그리고 나가는 사람이 더 많고. 그러다가 그 앞을 어렵지만 텃밭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텃밭으로 길을 내고 거기에 건물을 지은 거예요. 건물을 지으니까 매년 30여 명씩 40명씩 교회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 400명 이상 교회가 되고 지금 건물을 크게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상당히 커졌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물도 큰 목을 하는 것 같아요. 건물도 전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큰 교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도 너무 건물이 좋고 공간이 너무 좋은 것은 참 이제 우리 교회도 정말 공간이 좋습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당신의 교회보다도 막 더 큰 줄 아는 거죠. 여기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건평이 예배당 건물 평수가 38평입니다. 거기에서 예배 100여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으니까. 근데 제가 우리 교회를 큰 교회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당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의지요, 믿음의 크기인 거예요. 그 믿음의 크기와 의지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정말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돈 없는 거렁뱅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나의 복으로 나의 영원한 복덩이로 삼고 있느냐,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나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가족의 영혼이 잘 되어진다면 그 어떤 것도 다 버릴 수 있고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얼마만큼 나이를 먹었든 어떤 차를 타는 것 상관하지 않고 어떤 집에서 사는 것 상관하지 않고 내가 있는 곳 그 환경들을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전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 위대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인구는 적고 돈은 없고 방해는 있으니까 안 는다고 하고 있지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빚도 많고 우리는 아직 안 되니까 우리는 11조도 할 수 없어. 우리는 아직은 아니야. 우리가 늘 합리화시키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우리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안정되게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를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가는 첫 출발이 뭔 줄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멈춤. 멈추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는 다시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십니다. 한 주간에 열심히 살다가 안식일에 주일에 우리는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달려갈 힘을 넣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수면 잠자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멈춥니다. 멈추고 나면 보약 먹는 거 10배 100배보다 더 큰 새 힘을 얻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내가 가는 욕망과 내가 가는 기질과 내가 달려가고 있는 그곳이 나는 알아요. 이게 투기인지 투자인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요. 누구 몰라요, 다른 사람은. 근데 내가 알아요. 그러나 내가 아는 걸 핑계하면 안 되고 내 소유를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것에 내 자신을 멈춰야 합니다. 멈추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나를 뛰게 하십니다. 오늘은 멈춤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